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사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따라가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 그랬다면 다른 사람도 잠깐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의 탈선을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장은 새로운 사상과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피콕 교수의 문화인류학적 렌즈라는 책에 이런 우화가 나옵니다. 러시아의 어떤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매일 빈 수레를 끌고 퇴근합니다. 경비들은 텅 빈 수레인 것만 확인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노동자는 몇 달 동안 들키지 않고 매일 수레를 하나씩 훔칠 수 있었습니다. 형식을 건너뛰고 내용만 본다거나 전체는 보지 않고 일부분만 집중하는 경향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은 세속적인 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레의 내용물만 생각하다가 수레 자체를 간과하는 실수를 주의하자는 말입니다.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교리에 비추어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문학은 계시를 부정해서 안 되고, 이론론은 창조주 권위에 도전해서 안 되고, 주술주의는 사탄에 빠지게 하고, 허무주의는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고, 상대주의는 모든 가치관이 다 맞다고 해서 안 되고 등등. 이런 사상이 틀렸다는 생각을 넘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이것들이 채워주는 영적 갈급함이나 배경도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고 싶어하는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려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의 희망과 두려움을 알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요 교수님은 믿음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향타이고 희망과 두려움이 모터와 같다고 합니다. 종교에 대한 추상적 논쟁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알려면 믿음과 희망과 두려움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믿지 않는 학생이 철학을 공부하는 기독교인에게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는지에 왜 그토록 관심을 갖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위대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이며 그것을 해결하려면 자비가 필요하며 내 능력을 벗어난 위대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나의 크나큰 고민을 해결할 존재는 거룩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이 사람은 구원의 희망과 죄인의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프로이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일종의 소원실현이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말하려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소원 실현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고 개인의 희망과 두려움을 무시하면서 교리만 추구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 모두를 우리 삶 속에서 잘 어우러지게 해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잠재적 능력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 하기로 또는 다 잘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삶이 온전해지는 패턴을 따라가면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패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기도와 성도의 교제 관련 서적을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한 삶은 우리의 목표이며 이미 이루어진 것일 수 없어서 인생을 여행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삶은 우리 인생이 일관된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중간 어딘가에 있으며 해피엔딩은 아직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한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은 자기의 노력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여행의 가치를 알게 됐다는 것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세속의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기 여행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여행을 결정한 자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면서도 그걸 믿기로 했던 동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런 자리가 대체 어떤 희망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것인지 궁금한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행의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행을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면 그들이 찾지 못한 여행의 목적을 깨닫도록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행의 동력이 되는 희망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작가의 임종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거트루드, 당신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질문이 뭐죠? 마요 교수님이 교회를 떠난 지 몇 년 된 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떠났는지, 지금은 하나님과 영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속 물어보셨는데 그 친구는 화를 내면서 자리를 떠났고 한동안 대화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친구는 삶이 힘들어서 친구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찾아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근본적이고 원대한 문제가 아니라 소박한 대화가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의 희망과 두려움을 이해해야 중요한 문제에 대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이 이미 거절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싫어할 거라고 단정하지 말고 상대가 경험했던 실망과 좌절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셋째, 현재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기 전 막연히 신적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의 마음이 점차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 상대방의 생각을 평가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고 있는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길고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영적인 이해나 생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현재 생각을 최종 결론으로 단정하려고 합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공격받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성경 이외의 학문을 참고하는 기독교 학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저 교회가 세상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교회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생각과 마주하며 진지하게 대화하고 고민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전해집니다. 우리 이웃들이 다른 신앙에 의존하는 이유를 알아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여정에서 서툰 실수의 역할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요한 사도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 사도는 천사가 보여준 놀라운 광경들을 받고 천사에게 절을 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경배했으니 엄격하게 말하면 우상숭배 제1계명을 어겼습니다. 천사는 요한 사도를 징계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실수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목회자나 학자들이 실수 하나하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아담의 반역의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사탄의 목소리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주인이 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며 이 세계 안에서 새로운 통합을 발견합니다. 마법 같은 세계가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으며 혼돈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은 여행 속에서 생명의 법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증받았습니다.